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좋은 사람, 이거는 나쁜 사람, 이거는 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하다고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하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파렴치한 인간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 다윗입니다. 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다윗을 알면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름 잘못 쳤구나.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들어갈 인간이 없구나. 다윗이란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로 이같이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TV나 뉴스나 여러분 너무 자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에 스스로가 붕괴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선과 악을 기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훈적인 말씀에는 눈이 떠지지만은 구속사적인 말씀에는 눈이 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혹이나 구원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구원, 즉 인과응보적인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윗이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지을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바로 공로주의적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식의 구원이 아닌 이 구원의 완전한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시는지,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지, 왜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가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작은 부분이지만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을 갖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엄청 사랑한 거 여러분 아세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사랑을 붓습니다. 근데 사울은 점점 멀어져 가요. 사실 다윗은 출생부터가 그랬지만 별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양치기 사울을 왕으로까지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차이가 있길래,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묵상해 본다면 혹이나 이 부분, 바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이거나 어떤 공로주의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의식되고 있는지가 성경에서 두 사람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직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권자라고 하는, 즉 구원의 가치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정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죄라면, 그 죄가 도덕적인 죄, 그 죄가 형사적인 죄가 아닌, 민사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다윗이라면, 그 다윗은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돌이켰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본다면, 즉 아무리 자타가 인정하는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공로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비록 그가 수치를 겪고 부끄러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어 그가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그의 삶에 있다면,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양심의 찔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닌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요셉이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아닌 며느리와 관계했던 파렴치하고 부끄러웠던 유다가 야곱의 대를 이어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하시는 그분,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보여지는 여러분이 아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에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24장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실제로 그 아들은 사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니까 보통 아들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이 구절이 어떠한지. 자, 21절인데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봐보자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고백이 진짜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악어의 눈물 같은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같지 않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다윗이 이건 진짜 사울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미안하다. 사울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이냐고 질문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27장에서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가요. 24장에서 엔게디에서 했던 사울의 회개는 진짜였다고요. 물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의 메타노이아는 온 마음과 생각, 몸의 행실이 돌아서는 것, 이것을 진짜 회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이든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교도소에서 사역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법관 앞에서 판정이 떨어질 때 흘리는 눈물은 절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교도소를 또 들어갈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 속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게 진실한 회개고 고백이라고 믿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 뭘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죠? 나예요. 나. 사울에게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것이 2%의 차이같이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장차 지금은 처음은 시작이지만은 영국에서 떠난 배가 2도에 아주 미세한 2도밖에 안 되는 360도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장도 눈치채지 못한으로 2도를 바꿨는데 그 배가 보스턴에 가지 않고 쿠바로 가는 거예요. 2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이 신앙생활이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스턴으로 갈 배가 쿠바로 가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용서했구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그래도 죄송해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지만 사울은 이제 돌아갈 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무당에게로 가는 이런 일이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큰 걸까요? 사울이 쥐고 있는 칼, 이게 그 사람의 명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든 그 사람이 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든 아파트이든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자녀의 미래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축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회개는 또다시 토한 것을 먹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론 우리는 살면서 실제적인 부분이나 시급한 부분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변화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뜻에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나를 향한 뜻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처음 예배 나올 때는 내가 다급하니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환난도 겪고 빚도 지고 마음이 원통함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난을 통하여 찾아 나간다면 그의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도도 늘 구하고, 물론 우리는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 구함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본다면 구원을, 구속사라는 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게 소중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비즈니스 한 사람도 기프트에 눈이 멀지 말고 기버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받은 거 얼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칙이라면, 영적인 부분이라면 더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마치고 내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누가 다윗이 옳고 사울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칼을 선택할 거냐, 떨림을 선택할 것이냐. 떨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즉 다윗에게 있었던,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엔데기 굴 안에서의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떨렸던 마음, 그 옷자락을 잘라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을 붙여도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자라면 나라를 붙여도 되겠구나. 그것이었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탁월한 선택 때문에, 그의 가정 때문에, 그의 미갈이 공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긴장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울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계속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이제 두 가지의 이해를 가지고 보면서 오늘 26장은요, 오늘 말씀드렸던 24장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25장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이 부부 이야기가 다윗에게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심지어 부부인데도 나발은 사울의 계보를 걷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걷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같은 부부라도,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 구원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에겐 타이밍이 있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건 때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것은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발같이 굳어있고 나밖에 모르고 자존심이 세고 내가 이렇게 고상한 여자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때 급히 내려가서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급히 붙잡을 때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이 마음이 아비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선과 악을 기준해서 당신 틀렸지 않아, 애를 이 모양으로 길렀으니까 당신이 결국 결혼할 때부터 문제여서 끊임없이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의 회복된 모습이 뭐냐면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가 내게로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스스로 나발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윗에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시킵니다. 이게 다윗에게 위기였거든요. 칼을 드는 거에 다윗도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둘람의 아들 사람들 다 나갑니다. 여기서 칼을 들면 안 되는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할 때 아비가일의 한 말이 다윗의 칼을 내리게 합니다. 자, 그 말씀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하여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약속하셨는데,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당신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던 당신이요, 칼을 드시면 어찌하십니까? 이 말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골리앗을 던졌을 때 그 장면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소환시키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 일로 인하여 분하여 칼을 드시고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다윗의 손에서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어서는 구원의 그림자는요,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똑똑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골리앗의 칼 앞에서 가졌던 바로 떨림, 그 골리앗 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 앞에 떨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던 트렘블링, 쉐이킹, 그 거룩한 마음, 이 찔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소환시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원수가 있으면 누가 죽여도 아무도 얘기 안 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그 칼만 본 게 아니었잖아요. 칼 뒤에 있는 사울을 봤고 무엇보다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늘 판단하고 보고 거기 화내고 거기 열내고 그것으로 끝내니까 말씀이 묵상돼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의도적으로 뭐죠? 칼 뒤에 있는, 칼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몸에 익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옥자락을 뱉는데도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을 만약에 후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왜 후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후대하고 그나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실까? 제가 여러분 목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을 덜 의식하고 살았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집회를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하지만 하나님을 덜 의식합니다. 기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목사는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치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가슴을 찌고 울었던 그 시간, 그 찬양 가사 하나가 걸려서 밤새도록 마음에 울고 그 밤에 작은 것 죄 때문에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겁니다. 예배가 아니고서 어디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유는 그가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24장 20년 두 번이나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찌른 자가 아니라 찔림을 받은 자거든요. 투세,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투세,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칼과 떨림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에 강한가? 칼은 쉬워 보이지만 떨림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떨림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 떨림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관계일지, 어떠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끼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졌어. 당신이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축이 생겨.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당신 나의 아비가일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주기를.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부부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칼과 떨림 사이에서 부단히 떨림으로 여러분은 무게의 축을 옮겨가시는 여러분의 일생,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